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 또 아름다운 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어머니라는 단어만큼 듣기 좋고 아름다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랑, 행복 이런 단어는 한평생 들어도 듣기 좋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 단어들 가운데 또 아주 소중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평, 평화,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한평생 동안 우리 가정이 뭐 했으면 좋겠다? 화목했으면 좋겠다. 화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화평을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화평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화평한가? 그리고 우리 이웃은 화평한가? 우리 교회 안에는 참된 화평이 흐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화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화평 대신에 전쟁과 분열과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화평이 깨지면 우리의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참된 화평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메마른 가슴이 이 화평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이 화평으로 인하여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이 여기 있노라라고 여기에 와서 화평의 샘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평을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일종의 선물처럼 보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처럼 보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 화평은, 오늘 말씀하는 이 화평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화평 자체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는 화평은 인간의 노력이나 정치적인 타협이나 그 외에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서 국제기구를 세우고 문화 행사를 열고 교육을 시켜 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화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명의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21세기 오늘날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기에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시스템, 모든 문화들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화평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화평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화평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화평이 깨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화평은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화평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 인종 간의 갈등, 계급과 정치의 갈등, 가정의 불화, 갈등, 이 모든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 갈등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가정과 사회와 이웃과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을 회복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면 그곳에 화평이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사람 가운데 화평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 내셨습니까? 14절 중반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에게 있는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셨습니다. 그전에 먼저 이 담을 헐어버렸다고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담이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뜰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리된 벽을 소레그라고 하는데 그 분리의 벽인 소레그에는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이 안으로 들어오면, 즉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 안으로 들어오면 죽음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철저하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원수 사이였습니다. 화평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선민,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 문헌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창조의 목적 자체부터 아주 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로마 시민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아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로 취급하면서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즉 계명의 율법, 이것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폐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율법이었습니까? 할례, 음식 규례, 정결법, 절기법, 이런 의식법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법들을 지키면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이토록 많은 담들, 율법의 규칙들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이 담은 그냥 선언어로 우리 이 담을 허물어 버리자라는 선언어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 타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이 담을 허물어 버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민족적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할례를 통해서도 서로 차별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께서 담을 무너뜨리셔서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화평할 수 있었겠습니까? 15절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선행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선을 행했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정말 죄악 가운데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그렇게 앙숙이었고 원수 관계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 두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화평한 관계로 지낼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인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이 거하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성도입니다.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새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 새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친목단체나 정치적 단체나 이익단체나 동호회와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민족적 차별, 신분의 차별, 계급이나 계층의 차별, 지역적 차별, 정치적 이념의 차별, 문화적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에 대하여서 그 어떤 것으로든지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새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그 화평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화평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만들 수 없는 화평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훨씬 더 뛰어넘어서 교회는 그 화평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 사람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임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과 사명도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훗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완전한 구원의 복을,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분열과 불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포함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의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새 사람 된 성도들을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새 사람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 새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차별로 인하여서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차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대적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화평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화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담을 쌓고 지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담을 헐어버리고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일마다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전히 부족해서 라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새 피조물이 아닌 것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다양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신 안에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무기로 내세워서 교회의 화평을 깨뜨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는 정치적 성향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수적 성향일 수도 있고 진보적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으로 교회의 화평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내 정치적 주장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교회의 화평을 깨뜨린다면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십자가보다 정치를 더 사랑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지역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색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 사람들을 차별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유독 영혼함에 대해서 서로 차별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만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경상도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전라도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면서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지역색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한 가족인지 하늘나라 시민인지 의심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그 성도 안에 거하실진데 어떻게 지역색으로 서로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자신의 어떤 수준과 또 성도들 사이에 서로 다름을 문제 삼아서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배척하면서 교회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화평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지세포 교회는
새 사람들이 모여있는 새로 창조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여러분을 새 사람이 되게 하여서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 화평의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만들어내는 이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 화평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다 함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화평을 만들어내어서 그들에게 이 화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지세포 교회는 그 화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이 화평을 보고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그 화평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세포와 이룬명과 온 세상에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를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참된 화평을 주기 위하여서 새 사람이 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